우리 교회는 한성지방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성지방회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순서에 따라서 한 교회에서 모여서 지방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지방회를 개최하는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는 곳에도 많은 준비를 하지만 식사를 어디서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말 새로운 식당에서 새로운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식사를 뷔페에서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게 되면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빈들에서 황야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잔치에 만족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을 먼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부르다라는 이 말은 배부르다라는 뜻과 함께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됩니다.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아마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서 만족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잔치이기에 모두가 다 이렇게 만족한 것입니까? 이 잔치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12제자를 갈릴리 온 지역으로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행하게 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고 각종 병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12제자들은 예수 앞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너무나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쉬어라 라고 예수께서는 쉴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갈릴리 각 지역을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의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갈릴리에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모여 들게 됩니다. 쉬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서 사람이 없는 빈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 어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아닌 걸어서 뛰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한적한 그 빈들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의 인구가 3,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만여 명 정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마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베푸신 이 잔치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피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빈들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쉬기 위하여 빈들로 갔는데 이 2만여 명의 많은 백성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잔디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은 음식은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평범한 음식입니다. 당시에 보리떡과 물고기는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일상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 물고기는 보리떡만 먹게 되면 목이 메이기 때문에 목 메이지 말라고 반찬처럼 먹은 것으로 소금으로 절인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정말 초라한 장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범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본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초라한 장소에서 이 광야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이 하찮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만족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잔치,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에 나오는 화려한 잔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앞에는 가장 화려한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바로 헤롯 왕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는 이미 헤롯 왕의 생일에 베풀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가장 화려한 장소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궁궐에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최고의 요리사를 통하여 가장 비싸고 좋은 재료를 통하여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화려한 잔치에 어울리는 음악과 춤과 많은 장식들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화려한 잔치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만 초대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은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의 관리들이 참석을
했고 갈릴리 지역에서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많은 재물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여서 계획된 이 화려한 잔치에 선택받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과 장식을 하고 이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헤로드 왕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마음대로 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력에 따라서 순서대로 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흥겨운 음악과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장식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이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헤로드 왕이 자기의 힘과 재물을 과시하기 위하여 벌인 잔치입니다. 그 결과 이 잔치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열등감과 자기 과시가 가득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 잔치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이 잔치가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의 피가 드리운 지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이 잔치는 전혀 다릅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들만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이 베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남녀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차등하게 순서대로 앉아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39장과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갈릴리 백성들은 그들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앉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등하게 50명씩, 100명씩 함께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잔치에는 시기심도, 자기 과시도, 분노도, 열등감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헤롯의 잔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헤롯의 화려한 잔치는 자기의 힘과 재물을 과시하기 위하여 헤롯이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그 이유는 백성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들로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정치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이 식민지 시대를 고통 가운데서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바라보았던 침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를 찾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온 이 불쌍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잔치를 베푼 그 이유 전부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사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분명히 연약한 모든 질병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을 때 이 들판에서 이 백성들이, 불쌍한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갈릴리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잔치에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고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장소에서 초라한 음식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벌인 이 잔치에는 사랑과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다 만족하게, 그들의 영혼의 만족과 그들의 육체의 결핍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이 베푸신 이 광야에서 베푼 이 잔치를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옛날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먼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0명씩 100명씩 치며 정렬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 모세가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공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이 갈릴리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대가 그들로 하여금 이 잔치에서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셨던 하나님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고 광야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가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종말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풍족한 생명이 완전해지는 메시아의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이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이 잔치는 지금까지 계속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잔치를 베푸는 자입니다. 제자가 베푸는 잔치는 헤롯이 베푸는 잔치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푸는 잔치와 달리 제자가 베푸는 잔치는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평등하게 초대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에 따라, 그들의 힘에 따라, 그들의 다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형제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잔치가 그런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가 베푸는 잔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베푸는 잔치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손을 벌려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모든 사람이 얼마나 각자가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의 육체가 회복되는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는 잔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처럼 자기 과시가, 미움이, 질투가, 시기가 가득한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이해가 계속되는 풍성한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명교회가 이런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명교회 안에서 베푸는 잔치를 통하여 모두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그래서 상하고 지치고 외로운 마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느끼는, 참 기쁨을,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잔치가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잔치를 베푸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